이 아침 저와 여러분 전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야 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중국의 삼한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를 알고 행동하는 자가 영웅이다. 때를 알고 행동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웅이다. 어떤 사람은 때를 아는데 근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오늘 성경은요,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를 아는 지혜와 함께 덧붙여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움직이는 행동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용기가 더해질 때 그 때에 맞는 행동들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총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한 3번 정도 온다.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게 한 3번 정도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기회가 한 3번쯤 넘어서서 5번쯤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뭘 주시는 분요?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생의 성공을 위한 기회도 있고 학업을 위한 기회도 있고 인생의 그 결혼 만남을 위한 기회도 있고 수많은 기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영혼에 대한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명에서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은 설기 있는 자라고 하고 5은 그 설기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기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기 있는 자가 누구이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그 차이는 무엇은 차이냐? 설기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둘 다 뭘 준비했습니까? 등을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다고요? 등. 자, 이게 등이라고 합시다. 이 그릇요. 이 등, 이것이 그릇이라면 이 그릇은 왜 있습니까? 뭘 담으려고요. 빈 그릇입니다. 빈 등만 준비한 사람과 그 안에 물을 채워서 준비한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밖으로 보기엔 똑같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빈등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그릇에 마땅히 담아둬야 될 것을 담아둔 사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마땅히 담겨 있어야 될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공이 나루토에서 노를 저어서 사람들을 끝내줍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렇게 배를 건너가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 인생사도 얘기하고 저런 얘기합니다. 근데 한 번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돈이 많은 사람을 태웠습니다. 부자가 그 드럼을 떨면서 말합니다. 영감, 집에 돈 얼마 벌어놨어? 그러니까 이 배사공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 노를 건너봐야 내가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저 입에 불칠하고 살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아이쿠, 그래 어째 사노?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10마리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약호를 박죽입니다. 좀 이따가 가다 보니까 이제는 똑똑한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영감, 공부를 얼마까지 했어? 저 하늘에 태양이 어떻게 도는지 아시오?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그러니까 뭐 아다시피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배운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어째 사오? 그리고는 배가 한참을 가는 것입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고서는 그만 이 조그마한 배가 그 풍랑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꽤 깊은 강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뱃사공이 말합니다. 아이쿠, 큰일 났습니다. 이 배로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째 두 분 다 수영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둘 다 났습니다. 그래 어째 사요? 하면서 뱃사공은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건너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고비에서 우리가 갖추어 놓아야 될, 습득해 놓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여정 앞에서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여 있어요. 충만히 임하여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테스트를 하는데 시험지를 내놓고 자, 문제에 답하시오. 세례는 물로 세례를 줄 때 머리에 줘야 됩니까? 물에 빠져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안 묻는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그런 거 안 묻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 앞에서 청진기를 귀에 대고서는 가슴팍을 툭 대면서 심장이 뛰고 있구만. 들어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열처녀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향해서 지혜롭다고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주님이 그 미련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 안다와 모른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여러분 압니까? 얼마나 압니까? 내가 알듯이 압니까? 저 아줌매가요 오늘 아침에도 내 궁디를 팡팡 때려줬다고요. 예? 우리 신랑 잘한다 궁디 팡팡 때려줬다고요. 그래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아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따라서 성령이십니다. 그게 바로 주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구나. 그분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그렇게 몸으로 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뭘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성령을 뭐한 사람?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미련하고 슬기롭고로 나누어지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게 뭡니까? 방언 따따따따 하는 게 성령 받은 겁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딱 찍을 때 영생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오심,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해 갑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라고 하는 재림신앙이 있는데 이 재림신앙과 뭐가 똑같으냐? 임종준비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주님이 오시느냐? 재림 준비하는 거나 내가 천당 갈 준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천당 갈 준비하는 것을 내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죽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순서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아마도 10년, 20년 안쪽에 대부분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온유 빼고 주호이도 빼고 애들 둘이 빼고 나면 10년, 20년 안쪽에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얻는 거 못 얻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천당 갈 거냐 지옥 갈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천당도 더 좋은 천당 가고 좀 덜 좋은 천당 가고 아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죄송한데 그릇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배당 다니고 예배 시간 나오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 기름 준비가 된 사람. 그러면 그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기름 준비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장이라서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일상생활 안에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밭 속에 뭐가 들어간지 모르고 곡괭이로 확 찍었더니 밭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보물이 들어앉아 있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틀어서 그 밭을 사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내리시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자기 인생에 그 보화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연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 여기에 보화가 있구나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틀어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그 절박함 가지고 죽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구원이 뭔지 천당이 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막힌 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분 앞에 복 받으려고 그렇게 우연히 나와서 밭을 파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보화를 자기의 전 재산을 동원해서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고비 속에서 질병 중에 원수마귀가 막 괴롭혀서 길이 막혀서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길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그런 분께 계시지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받는 것은 진주장사와 같다. 진주장사는 진주를 알아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야, 진주가 있는데 이것도 진주고 저것도 진주인데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서 여기도 가서 저기도 가서 알아봅니다. 저래도 가보고, 좋은 진주가 철학에 있는가 싶어서 철학적인 세계도 찾아보고, 좋은 진주가 불교에 있는가 싶어서 불교에도 가보고, 좋은 진주가 학문의 세계에 있는가 싶어서 학문의 세계도 한번 뛰어들어보고, 그리고는 돌고 돌아보니까 예수 안에 진짜 진주가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진짜 진주가 있구나 하면서 복음에 기이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또 그 속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는데 아끼지 아니합니다.
신앙의 세계에 와서 주님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가 진리인 줄 믿고 그 진리 앞에 내 인생에 세상 천지에 사죄의 은총을 주는 은혜가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으니 그 복음에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서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서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고비에 막히고 묶이고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며 나오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받은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열처녀가요, 사실은 다 졸며잘세예요. 다 뭐 했다고요? 졸며잘세. 그런데 다 졸며자는데 그런데 그 성령을 그들이 준비하려고 성령을 준비해야지,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받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슬기로운 자가 됩시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신의 인생을 막힌 고비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면서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누가 더 순탄합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늘 잔잔한 강 같았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돈에도 순탄하고 인간관계에도 순탄하고, 예? 앞길도 순탄하고, 예? 앞뒷방 뒷뒷방 할 것 없이 다 그냥 막 탄탄대로로 고속도로 달려오듯이 내 인생에 막힘이 없이 그래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막힌 때, 인생의 절망의 때, 인생의 낮아짐의 시간, 어떤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의 성령을 준비할 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성령을 준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인생의 그 고비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도 안 풀리고 저렇게도 안 풀리고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예. 굴 앞에 오징어 안 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기분 나쁩니까? 인생에 맡긴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질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남편이 애먹인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때를 성령을 받는 때로 삼으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를 그 절망의 때에 절망 가운데 너부러지면은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별거 없고,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별거 없어요. 구원이나 받을란지 헷갈리는 사람이라고요. 등은 가졌는데 뭘 준비하지 못한 사람? 경상도 말 지름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인생 자꾸 우회도로 파는 사람들이 인생 풀리는 법이 있을까? 세상 속에서 살아봤잖아요. 인생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인생 우회도를 판 사람들에게 길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니까 그냥 책으로 배우던 인생이 아니라 몸으로 배운 인생이 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험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다는 그 말합니다. 지금 인생에 어려운 고비가 있다면 무엇을 채울 때다? 기름 채울 때입니다. 할렐루야. 뭘 채울 때다? 기름 채울 때입니다. 어떻게 기름 채웁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실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의 실험을 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 기름도 채워지고 그 문제도 뛰어넘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는 사람 구실해 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는요, 그의 영혼은 천국에 대한 넉넉한 준비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준비한 사람들이, 그 고비에서 인생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다음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가거든. 목회의 우여곡절을 지나가거든요. 자기 인생의 무게든지 교회의 무게든지 성도들의 무게든지 어쨌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간다고요. 그런데요, 그때 정봉법을 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채워진다고요? 기름이 채워진다. 뭐가 채워진다고요? 기름이 채워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다. 그리고는 그 기름 준비가 되었으니 목회가 달라지죠. 그리고 본인도 그 깊은 인격도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넉넉한 준비가 되고, 세상 속에서 사람 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고. 우리 큰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무단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하나님 어디 계시노? 저 하늘에 계시지. 그러면 저 하늘 꼭대기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저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언제까지 답이 됩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그게 답이 안 돼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도 하나님 안 계시거든. 모르거든. 네 하나님 만나고 싶나? 응,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 어린 녀석을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킹스 키즈라고 하는 어린이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놈이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쭉 돌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요, 사춘기 지나갈 때 여전히 질끈 다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 안에 그런 계기로 만나주신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계속 함께하는 것. 그리고 걔가 우리가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1년을 학교를 쉬었어요. 1년을 학교를 쉬는 동안에 남들 같으면 다른 애들 학교 다니는데 지는 집에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멍하니 보내야 되면 얼마나 자기 인생에 괴로운 겁니까? 사춘기 때인데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기타 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견뎌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리틀원 돼서 지금은 서울의 수색교회의 전사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기로든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으면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데 마치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것과 같아요. 내 손은 주님 손을 놔도 주님 손은 항상 내 뭘 집었어요? 내 손모가지를 짚고서 계속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손과 이렇게 연합할 때 그때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전기들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사람 차별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실험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잔깨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살이 하려면 사람이 큰 수를 써야 되지, 그 짜잘한 수 쓴 사람들요, 여러분, 인생 풀립니까? 별 답이 없어요. 잔깨로 사지 말고 자기 인생을 크게 실어내요. 그럴 때 그 씨름하는 중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그래서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 그래서 인생 절박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믿음의 그냥 진검승부를 하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를 서게 하시죠. 여러분, 크게든지 작게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인생 끝날 날이 다 되어가는데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남은 인생 경로당 가서 미나 토칠 생각하지 마이소. 집안에 앉아서 그냥 오늘 뭘 먹어 내일 먹으면 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이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그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그 은총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하면 어른들 중에서 겁내는 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겁을 좀 내세요. 겁을 좀 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좀 하세요. 그래서 그래 걱정해서 천당 가는 게 낫습니까? 그래 안심 팍 놓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그래 염려해서 영혼을 단 준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다음 행동하는 사람, 그 슬기를 가지고서요, 그 지혜를 가지고서 행동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숨어있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신랑이로다.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만 나오는 이 사람,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자는데 턱 일어서서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름을 준비할 뿐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때를 알고 행동하는 그 사람,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들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안에서 남은 인생을 행동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낸 사람에게는요, 천국에서 그냥 천국이 아니라 놀라운 상급과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년, 대림절 성년을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맞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할 때도 그렇게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걸 준비하는 때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를, 신앙생활을 마치 귀걸이 하나 걸듯이, 액세서리 하나 취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조선바닥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청진기 되보실 때 심장이 뛰고 있구만, 할렐루야, 그 소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겸허해지고 주의 은총 앞에 나갑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가장 복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분투를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서
성령을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